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반드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복음 공동체 속에는 무슨 시대가 일어나야 되느냐, 전도라는 이 시대가 여러분 삶에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전도 시대가 내 삶에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라는 것. 산업인들도 바로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못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끊임없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잔꾀를 부리고 수작을 벌이고 있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일평생 도피 생각하다가 결국 홀로 딱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사기치고 잔꾀 부리고 온갖 짓 다 한다니까. 근데 홀로 딱 남았어요. 왜 홀로 남았느냐? 시간표가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받아 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묶여 있다면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어느 날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 인생에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도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잔꾀 부리고 거짓말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무서운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자꾸 삶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왜 그래야 되느냐면 산업인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인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가 돼야 산업인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왕, 참 제사장 이 말이죠.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예배 시간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늘 사람 속에는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자꾸 멸시켜야 돼요. 마귀의 일은 어떻게 와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인도. 생각에 전부 다 잡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잡히면 자꾸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오늘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고 아예 그냥 자꾸 갑을 해서 갖다 쓰고. 마귀 일이 참 이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면 반드시 전도의 시대가 온다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니까. 셋집의 유해도 괜찮다니까. 무슨 일을 멸하면?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전도 시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이요, 이 기도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무기를 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힘이 어려움을 응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다니까. 절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엘리트들이 어디로 가서 숨어 있느냐? 옛날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검찰총장 부인, 목사 부인, 신그룹 회장 부인, 이런 사람들이 그 가장 이상하다고 하는 포천 한류기도원회가 있었다니까. 이상한 드레스 입고 막 심령술로 막 이렇게 푹 찔러서 막 핏덩어리를 끄집어내고 막 이런 여자 밑에서 헌금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있었다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다니까. 이 영적 문제에 딱 잡힌 거지. 자신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계속 신앙생활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거의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 야곱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고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니까. 얼마나 기도가 안 됐느냐? 3
성분대로 인생을 나누어서 재산을 분배시킨다니까. 일진, 레아, 이진, 아들, 삼진, 라헬, 그리고 혼자 딱 남고. 혼자 있는데도 기도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턱 건드리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훅 잡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또 딱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안 되니까. 드디어 야곱이 32장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풀리잖아요. 내가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온 잔머리를 다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금 산업인들이요,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근심하고 있다니까. 머리를 쓰고. 오늘부터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부터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르는 빛의 능력이 오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로 뭐냐? 내 영혼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늘 항상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흑암이 덮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아남으려면 돈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눌리는 거예요. 눌리지 말고 오늘부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운명을 벗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찾지 못하며 기도의 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 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응답으로 바꿀 수 없는 불신앙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기력에 팍 묶여 있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잔꾀를 부린다니까. 사람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왠지 아세요? 개인의 영적 문제.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 하나를 전도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원수가 되잖아요. 자기 외삼촌인데도 원수가 된다니. 이렇게 영적인 걸 모르면 이렇다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니까. 개인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부터 찬송할 이유밖에 없는 것이다. 왜?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이 있다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이 세상신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려야 돼.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여러분 제발 부모님들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해요. 너무 지나치게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너무 지나친 경건주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 이 영적인 싸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나름대로 갖췄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 우리 산업인들 중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착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싸우는 사람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틀림없이 이걸로 풀린다니까. 이걸로 안 하면 절대 신앙생활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좀 제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예수님 진짜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모세가 포기했잖아요. 내 이제 나이 80이고 다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잖아. 왜?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가 개인에게 시작되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나 이젠 내 생을 마감할 시간표가 왔고 이제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 이젠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바깥으로 나아가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쳐 죽일 것 같고 바깥에 나아가면 군대들이 나를 에워싸서 사형시킬 것 같으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내가 두렵고 근심하고 내가 미칠 것 같나이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아내라.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이걸 자꾸 안 잡고 잔머리, 잔꾀, 거짓말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오늘 야곱과 같은 옛 체질이 무너지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잖아요. 심심하면 막 문제만 생기면 돌을 갖다 놓고 막 기름도 부어 쌓고 이곳에 단을 쌓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다 20년 동안 떼먹어갑니다. 늘 상황만 코너에 몰리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다 살겠다는 거예요. 일단 모면을 하자라는 거예요. 계속 20년 동안 돌봐주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어지면 야곱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었을 때 두려움을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타나신다. 새로 전도시대가 열렸다고. 오늘 혹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전도시대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가인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밀 알지 못해서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세상에, 이 시대의 세상에 여러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지금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통틀어 지구상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시대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구상에 지구가 탄생 이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 안디옥 교회 이후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도 조금 깨달았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못 깨달았어. 이거 지금 여러분이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도 미래가 있어서 좋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놓으면 다 토할 거니까. 욕심장애로 살아가도 괜찮고, 잔꾀를 부리고 살아가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반드시 전도 시대의 문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열어야 되니까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김 목사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절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절기. 누구도 야곱에게 무능과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잔꾀를 부리며 쫀쫀하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무리 교회가 현찮고 목사가 이상해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 교회를 한 시대에 부흥시킬 만큼 하나님 내게 무한한 응답을 주옵소서. 남이 건설해 놓은 그 터전에 가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 찌질한 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다 지어놓은 데 가서 앉아갖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벙커 같은 데 와서 앉아 있어야지. 왜? 무한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생각을 자꾸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다. 창세기 21장 1절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붙잡는 자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할 때 십자가로 밟아버리고 예수 따라가면 나는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변화가 안 되어지면 뭐 하느냐?
그걸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치심과 부끄럼 때문에 시기 질투나 했어.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왜 그렇지요? 그게 악령 안에 있어서 그래.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만이라도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는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는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힘을 다 가져보세요 한 번만. 그래서 오직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개인의 예배 기도를. 여기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운명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아빠라 하면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힘이 진짜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진짜 여러분이 안 가지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꾸만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 하면서 그리스도 하나 하면 다 끝나거든요. 또 지금 복음운동 하겠다라는 목사님들이 요즘은 또 뭘 갖고 들어왔는지 알아요? 미술 치유, 음악 치유, 웃음 치유. 이 그리스도로 지금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진짜 내야 돼. 이미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은 영적인 문제로 딱 장악돼 있다니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 이걸 해야 살아남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직 그리스도로 다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 이름 증인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야 돼요. 한번 우리 3번만 더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이 시원해. 이거 하는데 기분 나쁘다. 틀림없이 악령이에요. 이걸 하는데 기분이 좋다. 뭐가 풀어진다.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유일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일성을 가지려면 유일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삼중직을 가지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면, 환경과 영적 싸움하면, 사단과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공동체 속에서 전도 시제를 여러분이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오늘도 그리스도, 만남도 그리스도,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어요? 교회는 줄고 신학교는 많아지고 성도는 없고 교회는 많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단들이 지금 전부 다 돈에 미쳐 있어. 이제 교단을 유지하려니까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고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완전 이간의 명수, 마귀의 제자들이 됐어. 왜 이런 지금 교회가 사는 길, 교단이 사는 길을 왜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금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없으면 여러분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전문성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성이 없으면 다 빼앗기게 된다니까. 완전 불신자들한테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략을 썼다니까요.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회당 전략을 썼다니까. 또 회당을 짓고 그리고 전부 다 후대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늦은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추운데 여러분의 의지로는 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무능 자체 깊은 밤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전 세계 대학 앞에 여러분이 바로 미션홈을 세워서 그곳에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하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어디에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느냐? 미션홈에서 일어난다. 명심하라니까. 그래서 이 미션홈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대박입니다. 근데 미션홈이 이상해지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미션홈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뜬 제자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된 것이다. 미션홈에서는 다른 걸로 치료하면 안 돼요. 오직 기도로만 해요. 아무리 세련되고 멋있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큰 실패 가운데 있어도 기도는 곧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홈에서 예배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이걸 지속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가짜들이 미션홈을 해서 그래요. 진짜 기도는 제자들이 해요. 매일 한다니까. 매일 하면 여러분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인다. 환경을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장소에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알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만한 힘이 있다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줘야 하는 거라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니까. 그럼 목사님 돌베개를 짊어지고 그거 한 것은 뭐예요? 그건 지가 살고자 하나님도 속이는 사건이지. 그건 그냥 자기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돌봐주시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떼먹자냐고. 오 할렐루야 아발랄랄랄랄라 샤다라바바 미치겠다 나다다다다다 막 이러잖아 다. 그게 이제 과거의 야곱이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요. 어떻게? 먼저 생각을 사로잡아 언약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내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상황에 따라 장꾀를 부리며 헛소리로 하나님을 속이는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어지는지를 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오면 강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강하고. 이런 사람을 강 큰 사람이라고 그러고. 장깨라 부리고 쪼잔하고 짠짠하면 저것이 되질라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엉뚱한 짓을 자꾸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렘넌트가 사는 길은 이 미션홈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 논문 잘 썼더라고. 우리 보스턴 미션홈을 놓고 이렇게 해서 다른 제자가 탁 되어 있으면 앞으로 막을 자가 없다. 이제 그곳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통일할 사람도 나오고 시대적인 과학자가 나오고 경제학자가 나오고 계속 저는 그것밖에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옛사랑 모든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피 바른 주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왜 여러분 전문성이 미션홈이 중요합니까? 이단들의 지금 활동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지금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전부 다 눌리게 만들죠. 자유와 해방을 안 주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지 못하게 하잖아.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돈 10,000원 내면 죄사함 받은 것처럼 돈에게 목표를 걸어놓잖아요. 겨우 벽돌 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딱 가야 돼요. 이단들은 지금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막 파고든다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무기력하고. 근데 어려서부터 이 기능을 갖췄던 전문성을 갖춘 다윗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벌써 다르잖아요. 골리앗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이름을 나타내는 시간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션홈에서 전부 다 여기서 다 역사가 있는 전문성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시간만 되면 한국에서도 제대로 좀 제자들이 미션홈들을 잘 해서 완전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지금 얼마나 활동하는지 여러분. 국가의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복지하는데 다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자꾸 국가도 파고들고 모든 단체 모든 곳에 다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다 지금 놓치고 있다니까. 청소년들 빨리 눈을 뜨라니까. 전문성도 없이 인생을 살면 그건 찌질한 놈이에요. 그리스도를 자꾸 불러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범죄 깡패 집단들이 다 활동해가지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살아있잖아.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 오고, 그리고 현장 가보면 친구들 만나보고, 현장 가보면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가를 알게
알게 되지. 인격과 상관없이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버렸잖아. 그럼 이 땅에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복지 예산, 복지 통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 분야에 내가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 공부도 하고 젊어서 스위스 3년, 브라질에 2년, 독일에 5년 막 이렇게 돌아다녀. 자, 성경에 나타난 복음 공동체 참 이 비밀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힘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다 바꿔버리잖아.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이니 자신, 여러분 자신 나를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세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신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속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마귀 일만 하는 거. 이거 세 가지만 딱 해요. 오로지 이것만 해요. 기도로 이것을 찾고 회복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날마다 제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니까. 이 제자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현장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아나니아의 집이 되고, 보십시오. 제자에게는 집이 나온다니까. 그 집에 제자가 딱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서 바울로 변화시켜 버리잖아. 이게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세요. 전도팀이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과 봅니다. 그 지역과 그 집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 미션으로 루디아 교회가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까지 넣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며 나는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6장 14절 24절에 그 지역과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나는 기도하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구든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는 여기에 매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만남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십시오.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룸바 한 사람을 그 집에 그 교회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 룸바의 집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했더니 하늘에서 풀려지는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이 비밀 진짜 알아버리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나 개인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전도자와의 만남을 동역자로 알고, 전도자의 그 한 번의 만남이 수고하는 자의 만남이 되고, 그 전도자의 그 한 번의 만남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뭐가 열렸어요?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발견했다.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정말 가슴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소멸돼 버린다.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 복음화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전문성을 갖는 것이다. 오로지 그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는 로마였잖아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2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까지 다 해버리죠. 이게 결과예요. 뭐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으면 어떡하지? 마귀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 공동체 전도 시대가 열렸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는 전문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